오늘 열왕기상 10번째 시간 아합과 엘리야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부터 2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나오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욕심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합과 엘리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원숭이는 아무리 똑똑해도 또 짐승들은 생각이란 걸 못해요. 생각을 연역법적으로 잘 못하는 건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깨닫는 게 있다는 거죠. 깨닫는 거. 그래서 사람이 뭔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바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깨달을 게 많지만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깨달아서 또 천국 가는 길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인가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그 부인을 잘못 둬가지고,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굉장히 또 악녀로 불려지고 그런 부인에게 굉장히 좀 휘둘림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부인이 악을 행하자면 악을 행하고, 부인이 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착했는데 옆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기도 했고, 또 심성은 착한데 자꾸 잘못된 길을 가고, 또 깨닫는 마음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금방 죽이지 않고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20년 가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주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엘리야가 그에게 자꾸 나타나서 불러응답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엘리야 눈앞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기근이 막 차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지경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 온 국민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일러준 것도 엘리야였습니다. 일러줬으면 좀 깨닫고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지, 이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비 오는 날씨에 여러분들이 비 맞고 오셔가지고 축축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면 안 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자신한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좀 바꿔주는 촉매제가 되든지 뭔가 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조미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흉년이 지고 가물어지고 먹을 게 없는데 그게 다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줄 뿐 아니라 아합 왕으로 하여튼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데려오십시오. 갈매산으로 다 데려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불로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결을.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850명인데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니까 먼저 당신들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 주변에 물을 도랑을 치고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 만약에 당신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면은 불로 응답하면은 그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다.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됐나? 됐다. 그렇게 하고 이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450명이 아침부터 해가지고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고 막 종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점심이 지나고 해가 지도록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쳐갈 점에 엘리야가 물을 좀 떠오라. 이제 물을 뚝 떠왔어요. 물을 떠가지고 단 주변으로 물을 쫙 뿌려라.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쫙 해가지고 물을 흥건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불로 응답할 때 물이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죠. 근데 하나님은 물도 태워버릴 정도로 그런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로 이렇게 도랑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나물과 재물과 송아지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 안에 물을 모두 다 핥아버렸습니다. 자, 그걸 아합과 모든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슨 뜻일까요?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고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 뜻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리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으면 좀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 왕이 보고도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을 보고도 깨닫는 게 없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성경 말씀에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줘도 그 눈으로 보여줘도 하나님 못 믿는 거죠.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보여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또 보여줍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가물어져 있잖아요. 가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 시내까지 내려가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가짜신을 섬기는 인간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내 집안의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되고 내 삶 속의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고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있었는데 게하시 보고 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저 지중해 바닷가를 바라보고 구름이 있는가 봐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지중해 바닷가를 쫙 보이거든. 갈멜산에 가면은 갈멜산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보여요. 딱 보니까 저 수평선 끝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선지자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한 번 더 올라가 봐라. 그 7번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도도 한 번 하면 금방 주시면은 응답 금방 좀 오는데, 기도도 한 7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7번.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인데,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끈질기게.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따라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의 싸움은 끈기의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 누가 공부 잘하는 사람 줄 아세요? 끈기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저 좀 앉아 있다가 들락날락 하는 친구들은 공부가 안 돼. 도서관에 아침에 딱 문 여는 시간에 가가지고 문 닫을 시간까지 딱 밥 먹는 시간 말고는 공부에 집중해야지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가요. 안 가보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래서 7번 보니까 이제 손바닥 많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구름이 확 올라가지고 비가 막 억수같이 써. 오늘처럼 억수같이. 그 3년 반 동안에 메말랐던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억수처럼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걸 아방이 봤어요. 그럼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인간이 안 믿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냥 막 발에다가 자동차 바퀴를 달아줬어.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그 뻘이 있잖아, 길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비포장이니까 마차가 뻘에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당신은 빨리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비가 오기 직전입니다. 비가 오면 이제 뻘이 생겨가지고 마차가 뻘 속에 박혀가지고 못 갑니다. 빨리 출발하십시오. 빨리 보냈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걸어서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쫓아가죠. 마차 타고 가는 사람 어떻게 쫓아가요, 걸음으로? 못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다리에다가 힘을 주니까요,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이것도 하나님 기적이죠. 보세요. 비가 억쪽에서 오는데 앞에 지금 엘리야가 먼저 달려가 버리죠. 그래, 하나님이요. 하나님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 뒤에 마차 타고 누가 와요? 왕이 마차 타고 먼저 출발했는데 엘리야가 앞서가 버린다니까. 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이런 노래를 우리가 여러분 때 많이 배웠거든요.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정말 우리는 못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못할 게 없다니까요. 그런 것도 봤어. 아합이 저는 좀 미친놈인가 하고 막 자기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엘리야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마차 타고 가는 자기를 앞서간다니까. 확 달려가는데 얼마나 빠르지, 완전히 그냥 막. 그런 거 하나님 능력 주신다니까. 여러분도 이제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60 넘었어. 나 이제 뭐 산도 못 올라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한테 다리 힘 주시면 여러분도 얼마인지 할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도 주신다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좀 크게 하십시오. 이만큼 달라고 하지 말고 이만큼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저 100살까지 허리 안 아프게, 다리 안 아프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리가 안 아파야지 운동하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도 보여주는데 안 믿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기도를 2번 더 보여주시는데, 아람 군대가 지금 뭐 엄청난 군대야. 엄청난 군대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30명의 왕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아합 왕의 때 사마리아 성에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기자가요, 여기는 염소 두무리 같고 거기는 대군대야, 대군대. 대군대면 누가 이겨요? 대군대가 이기잖아요. 여기는 염소 두무리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저 큰 군대를 보느냐,
저 군대를 내가 네 손에,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맡긴답니다. 당신 손에 붙인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일러줬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대군대를 무찌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야, 안 믿을까요? 믿어야 되는데 인간이 또 안 믿어요. 이 두 번씩 해줘, 두 번씩. 말 진짜 더럽게 안 나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참아줘요. 또 참아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우리가 못되게 굴고,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좀 나오십시오,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 좀 나오셔야 돼. 버텨요, 인간들이. 버티고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참아주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 안 기다려주면 우린 벌써 옛날에 갔어요.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욕심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랬죠. 왜 이 아합이 하나님을 못 봤을까? 그렇게 눈앞에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는데 왜 못 봤을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민수기 말씀 전하면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영업만 무당이 있었는데 그 영업 무당이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귀신의 말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 모압의 발락 왕이 아무리 너한테 돈을 많이 주고 해도 너는 내가 전하는 말만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를 안 했어요. 근데 발락 왕이 이걸 쓴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사람들 좋아하는 거? 머니. 머니를 가지고 막 주는 거야. 막 이렇게. 야, 여러분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을 준 거야. 돈을 주니까 이 발람 왕이 끝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야. 그래서 저주는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미인계를 쓰게 만들었어. 미인계를. 그래서 아리따운 모압 여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해가지고 그 족속들이 진멸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가지고 칼을 쫙 빼들고 그 길에 서 있는 거죠. 근데 눈이 어두우니까 그 천사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누구는 봤는데 그 발람을 태운 나귀는 봤는데 짐승은 천사를 봤는데 인간은 천사를 못 봤어요. 왜? 지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천사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왜 눈이 멀었을까?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보여줬는데도 왜 아합의 마음은 굳어졌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했냐면은 아합이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데도 아합이 욕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3년 반 동안 흉년이 졌을 때 적어도 임금이라면은 백성의 왕이라면은 백성을 생각해야 됩니까? 짐승을 생각해야 됩니까? 백성을 생각해야지. 근데 그 와중에서 누굴 생각인 줄 아세요? 자기가 타는 말을 생각했다니까요. 인간이. 그리고 지금 왕궁 앞에 지금 이렇게 근사한 포도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 멋있죠? 그죠? 이게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에 정말 멋있죠?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또. 아합이.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을 찾아갔어요. 나봇을 찾아가지고 이 포도원을 나한테 좀 넘겨라.
그러면 넘기면은 내가 다른 포도원을 줄게. 아니면 네가 돈을 원하면 내가 이 포도원 값을 내가 줄게. 그러면은 이 나봇이 임금이 요구하는데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예? 이 양반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인데 이거 못 줍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임금이라도 안 판다는데 안 판다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봇이 집에 들어가지고 이제 밥을 안 먹어. 아합이 그래. 아합이 밥을 안 먹어요. 밥 안 먹고 이제 그 부인이 이세벨인데 여보 식사로 오세요. 아, 밥 먹기 싫어.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어. 여보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밥 식사 안 하세요? 밥 안 하시니까 아 저기 이 궁전 앞에 이 멋진 포도원 있잖아. 그거 내가 좀 살라고 그러는데 안 팔더라 그 인간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악녀죠 악녀. 당신이 왕이신가요? 뺏으면 되지. 뺏으면 되지. 당신이 걸려가지고 뭐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편지를 썼어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의 그 주민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을 높인 자리에 앉힌 후에 그 불량자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짓 정인해라. 그가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고 그를 돌로 패죽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무서운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장로들이 그 말대로 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불량배가 그렇게 거짓말로 고소하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밥 안 먹고 있는 왕한테 와가지고 여보 나봇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이 포도원을 차지한 거죠. 자, 이 모습을 누가 볼까요? 하나님 보십니다. 인간이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보이는데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기적을 행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뺏고 죽겠느냐? 너는 이제 죽을 거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아합이 원래 착한 사람이잖아요. 또 이 사람이 또 마음에 심히 근심하고 또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죄에 엎드려가지고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거야. 회개를.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늘 근심 중에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겸비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그래, 내가 징벌을 아합의 때 안 내리고 그 자손대에 내리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또 아합이 욕심을 또 안 끊었어요. 그리고 어떤 욕심을 또 부렸냐면은 이 아합의 사돈이 여호사밧이에요.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있는데 아달랴를 남쪽 왕에게 시집 보냈어요. 왜 보낸지 아세요? 이 이세벨이 작전이야,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남편을 독살하고, 그죠? 딸하고 연합해서 그 남쪽 유다 나라를 삼키겠다는 그런 것이 이 이세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굉장히 악독하죠.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남쪽 왕을 일부러 이제 북쪽으로 초청했어요. 여호사를 초청해가지고 신하들 한번 딱 모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이봐라, 저 요단 동쪽에 길랄 나무, 여기 보세요. 길랄 나무 땅이 있는데 그 원래 우리 땅이 아니냐? 너 이거 그냥 우리 안 뺏고 그냥 가만히 넣냐고 하고 난 다음에 사돈폐하, 우리가 길라 땅을 우리가 뺏어야 되겠는데 당신이 좀 함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지금 아합은요, 충분히 땅이 넓고 기름지고 좋아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도 뺏을 상태잖아. 그러면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동쪽에 또 이 땅을 뺏으러 가려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하나님 보는 거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내시냐면요. 이제 아합을 죽여야 되겠다. 아합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간을 데려갈 때 하나님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생명을 거둘 때 하나님이 그냥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의전회를 열었어요. 의전을 열어가지고 자 너희들 다 보느냐 저 아버지 저렇게 욕심 많고 욕심을 위해서는 이웃 사람들도 죽이고 빼앗고 그런다. 그것도 모자라가 또 이웃 나라까지 또 들어가서 뺏으려고 저 욕심 부리고 있다. 저거 그냥 살려두면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데려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데려가면 좋겠냐라고 하나님의 의전에서 신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영이 이렇게 하겠다고 어떤 한 영은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내가 거짓말로 유혹해서 이 왕을 길랄 나무 전투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하니까 오케이 굿 아이디어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길랄 나무 전투에 참가하게 만들어 거기서 죽게 만들어 하나님이 한 생명을 죽이는데도 하나님이 신중하시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가실 때도 하나님은 신중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한 생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너무 악독하면 데려가요. 자, 그래서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왕이 그런 말합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이시여 사돈폐하 당신이 왕복을 입고 들어가십시오. 나는 그냥 보통 군사로 그냥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여호사밧 죽이고 자기가 전체를 차지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이세벨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보통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가했는데, 그 사돈폐하 여호사밧이 붉은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전전했는데, 그날따라 어떤 적군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요. 너희들은 다른 거 하고 다 하지 말고 왕만 잡아라. 왕만 잡아라. 그러면 된다. 오늘 그거로 끝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다 모이고 이제 왕이 딱 붉은 옷을 입고 말을 탔으니까 백마를 타고 붉은 옷을 입었으니까 왕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군사들이 왕만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막 소리치는 거야. 나는 아닌데! 라고 소리치니까 그 적군들이 아합의 목소리를 알아요? 모를까요? 아는 거야. 그래서 저거 왕 아니네? 왕 아니네? 라고 하는 순간 어떤 한 군사가요 활을 촥 당겼어. 활을 촥 당겨가지고 무심코 활을 탁 당기니까 핑 쐈는데 그 활이 누구한테 맞았을까요? 왕한테 맞았어. 왕이 그때 하도 지겨우니까 쟤는 이제 군대 속에 숨으니까 하품 말고 이렇게 아이고 기지개켜려고 펴는데 갑자기 그 갑옷솔기가 요 안에도 있고요. 요 가슴 사이에 이렇게 그 단추 매는 데 있잖아요. 단추 매는 데. 그죠? 단추 매는 그 사이로 탁 박힌 거예요. 화살이. 전투가 너무나 치열해가지고 이 마차를 탄 아합왕이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 피를 하루 종일 흘린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이 피를 하루 종일 흘리면 산다 죽는다? 죽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전투에서 길랄 나무 전투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꾀를 내도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22장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고 오늘 제목처럼 욕심을 갖고 있으면은 인간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중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은 욕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욕심을 가지고 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강, 나한테 주신 물질,
나한테 주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나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너무 세상 물욕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내 작은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주셨고, 내가 하루 살면서 두 끼, 세 끼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감사하고,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부르던 찬송 은혜 있잖아요. 은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왕이 됐으면은 모든 권력 다 가졌잖아요. 그러면 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너무 세상적인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저 주어진 거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가족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남은 생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